축복이 무엇입니까? 축복이란 죄와 타락의 결과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대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먼저 축복의 시작은 죄사함이 시작이에요. 죄사함을 받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시작이에요. 죄사함과 함께 리제너레이션, 거듭남,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임재합니다. justification, 죄사함과 함께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adoption, 이번에 그 채플에서 나오는데요. adoption, 양자됨. 얼마나 그 책을 쭉 다 읽어봤는데 너무 황홀해서요. 이번에 책은 하여튼 우리 전 교인들 반드시 전부 다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아름다운 내용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져요. Justification once for all. Adoption,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믿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Regeneration,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남. Once for all, 중간에 취소됨이 없어요. 한 번 발생하면 영원한 것이.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단번에 같이 시작돼요. 칭의, 죄사함 포함한 칭의죠. 중생, 그 다음에 양자됨. 그리고 이 세 가지와 함께 동시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성화시키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미 믿고 믿음을 시작하여 그 믿는 상황 속에 놓치지 않고 주와 동행하는 자들마다 성령께서 그들의 성품과 삶을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들어 놓으세요. 이것이 무한한 영광이고 무한한 복인 것이.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12장 3절에 말한 그 복이에요. 죄와 상반된 반대 세력의 복이 있으니 거룩의 복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서 교통하는 복이. 근데 그런 복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슨 아브라함을 복 빌면 네가 나가도 들어가도 잘 되고 형통하고 내가 승진 잘 되고, 도대체 지금 오늘 선포되는 복음의 세상과 지금 그 아주 너무나 천박한 돈 놓고 돈 먹기 시기에 무슨 교회 다니는 것도 꼭 증권 투자하는 것처럼, 교회 다니면서 증권 투자하면 복 받는 것처럼. 예수님 아니고는 죄와 형벌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죽음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잠깐의 인생 속에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요 그것이 진정으로 영원한 복이. 사실 죄에 묶여 사는 자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소유하고 아무리 쾌락을 누린다 할지라도 결코 하늘에서 오는 평강을 맛보질 못해요. 평강보다 더 아름답고 소중한 복이 없습니다. 평강과 다른 것 100조를 줘도 저는 바꾸잖아요. 평강이란 것은 저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예요. 그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우리를 구원하며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죄인이요 구세주가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죄에 대한 구속주가 필요합니다.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의 죄로 인하여 대신 그 공의로운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하게 하실 구원주가 필요합니다. 그분은 바로 아브라함의 그 씨로 오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그분은 바로 아브라함의 그 씨입니다. 그 후손인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시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메시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확정되셨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모실 때 우리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첫 번째 초석이 있으니 바로 아브라함이. 그러므로 무엇과 무엇으로 나와 아브라함이 연결되냐 하면 믿음으로 연결돼요. 아브라함 나의 믿음의 조상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브라함이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브라함처럼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연결되는 것이, 그 차원에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 그러므로 이삭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 야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 유대인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버지라 그러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혈통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바로 모든 족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 것이, 그것이 갈라디 4장의 내용이, 성령으로 난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 그래서 갈라디 3장 6절부터 다시 봅니다. 갈라디 3장 6절부터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완벽한 성경 해석이에요. 12장 3절에 대한 갈라디아서 3장 8절.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로마서 4장 22절부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더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의 약속 중에 첫 번째 약속이 오늘 창세기 12장 3절인데 바로 그 약속에 대한 예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의 약속까지도 그분 안에서 예, 아멘 성취했다는 것이. 이러보건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메시아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고 기다리며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에게 감사로 축복하는 자들로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그들은 자신의 죄 문제를 깨닫고 메시아를 통한 속죄를 믿고 나아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같은 편인 것이. 여러분들 맨 처음에 12장 3절을 그리스도로 연결시킬 때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잖아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히려 아까 12장 3절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성경 전체에서는 너무나 완벽하게 여러분이 저와 함께 지금 확인한 것처럼 12장 3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 성경이 꿰뚫어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